또 20년쯤 젊었을 때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한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이 나이가 들면은 한 해가 가는 그 속도감이 젊었을 때와 너무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늘 기억이 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그 세월이 흐르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것은 어른들이 잘 느끼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히 연말 때에 느끼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애들은 빨리빨리 커가지고 하고 싶은 것, 어른들 하는 것 다 하고 싶고 할 텐데 세월이 빨리 안 가는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는 주일학교 앞에 차 운전할 때 시속 20km, 40km 이렇게 제한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 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은 한 해가 가는 것이 시속이 80 이상 되는 아주 빠르게 가는 느낌으로 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에 비추어 본 어떤 이들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든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이든 간에 같은 버스에 타거나 같은 배에 탔을 때는 그 속도는 같이 느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이 같은 결과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2014년에 일어났던 세월호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자율 운행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공전하는데 태양을 도는데 365일 정도가 걸리고 태양만 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 도는데 24시간 정도가 걸리고 이 지구가 이렇게 운행을 하는 중에 지구를 쫄쫄 따라다니는 달도 역시 또 지구를 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움직이고 있는 지구 위에 함께 타고 있는 승객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먼저 태어났던 늦게 태어났던 상관없이 같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300명을 넘게 되었을 때 정말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가 했던 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대담자들도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뭘 고쳐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몇 달이고 쏟아내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도를 바꾸고 또 어떤 대비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정말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연관을 시켜서 한번 교훈을 찾아봤습니다.
찬송인도 하신 정중택 집사님도 또 저도 충북 제천 출신입니다. 조은호 집사님도 지금 제천에 살고 있는데 지난 22일 날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뜻밖의 29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들이 거기서 불에 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전에 12월 3일에는 낚싯배와 유조선이 충돌을 해가지고 15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뭘 고쳐야 되고 뭐를 준비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말들을 반복하지만은 여전히 그런 일들이 어디에선가는 터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터지게 될 가능성은 많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 중에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임하는 어떤 일이 어느 시점에선가는 닥쳐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재난 대비 같은 것들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영혼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해야 하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도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이 내 인생을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결론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서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니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듣고 아무리 좋은 교제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자신이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고 앞으로 내가 이 일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한테 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제천 스포츠센터에 그 화재가 난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예전부터 이러한 사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지적했던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성경에서 이미 여러 번 여러 사건들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러한 연례적인 아니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이 받았던 어떤 징계 같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징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되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믿음에서 승리한 성공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건은 사실 안전불감증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주의한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29명이 불에 타서 처참하게 운명을 달리하는 결과를 갖다 줬는데요. 건물이 누수가 자주 있어서 겨울에 얼고 이거를 공사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용접이라든가 이런 불이 스티로폼에 붙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차에 옮겨 붙게 되고, 그 차에 옮겨 붙은 불이 1층과 8층까지 올라가서 엄청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부주의가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믿음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전 불감증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영적으로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중시하는 말씀, 자신이 마치 그 모든 말씀의 그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물에 잠재야 되느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뭐 그렇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은 그것이 더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영원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하기가 참 십상인데요. 기본은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기본을 잘 닦아야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신앙이 된다고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쉽게 신앙을 갖고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겠지, 죄사함을 얻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은 힘들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무슨 쉬는 곳이지 그렇게 힘들게 막 싸우는, 믿음으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곳이냐,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이 지난번 포항 지진 사건 때에 아주 취약하다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이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 건축물들은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1층에 주차장을 넣기 위하여서 간단하게 기둥들을 1층에다 세우는 그러한 구조물인데요. 이 구조물은 지진에는 엄청나게 약할 뿐만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도 심각하다고 건축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건이 그것을 확실하게 또 한 번 각인시켜 주었는데요. 왜 그것이 참 심각하냐 하면은 우리가 불을 뗄 때에 산소가 공급되는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궁이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화덕을 만들었을 때도 공기가 들어가면은 이게 불이 잘 타는데, 공기가 안 들어가면은 불이 잘 타질 않고 꺼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방으로 열려 있는 필로티 구조물은 사방에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 공기가 계단과 엘리베이터 이런 걸 통하여서 순식간에 4층, 5층, 7층, 8층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더 많은 그 화염이라든가 또 독한 가스 같은 것에 그냥 가득 차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것이 이번 화재 사건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올해 2017년 6월 달에 영국의 그ren펠 타워 화재 또는 런던 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해 가지고 크게 신문에 보도되었었는데요. 외국 언론들이 제천 화재는 런던 그ren펠 타워 참사와 판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불이 위로 확 빨리 확산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건축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 가지고 드라이피트라고 하는 건물을 지을 때 외장에 불이 잘 안 붙는 그러한 타일 같은 것들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티로폼 밖에다가 시멘트를 뿌려가지고 마감 처리를, 외벽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에 붙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벽을 타고 올라가고 이 불이 곧바로 2층까지 화염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것이라서 지난번 의정부 사건 때에 이후부터는 이런 건축물은 불법이다 하고 했는데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 스포츠센터는 그냥 그 상태에 있다가 아주 참 끔찍하게 2층에서 수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2층이면은 사람들이 벽에 매달렸다 뚝 떨어져도 다 살 수 있습니다. 불 속에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은 그냥 몸을 던지면은 머리가 좀 깨지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런 정도이지 죽지 않고 다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질식해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걸 듣는 참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참 어떤 마음의 울분도 생기고 하는데 신앙을 여기다 한번 결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고 또 안에 불순한 것들을 재련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힘써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키워가는 그쪽에 힘을 기울이는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상급도 문제지만은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나태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싸구려 집,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짓는 집,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그냥 쉽게 구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집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그 신앙생활의 승리를 하는 것이 모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일에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천에서 화재에 동원된 그 진압 장비들을 보면은 40%가 그러니까는 58대 소방 차량이 있는데 40%가 전부 낡은 차량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동원될 수 있는 인원들도 훨씬 작고 작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지역도 상대적으로 엄청 넓고 제천 소방서가 2014년 조사 이후에 지금까지 숫자를 늘리거나 새 것으로 교체한 장비가 없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아주 열악해서 국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장비는 사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한번 신앙에 비춰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지 살펴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10년 전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신선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찬송이든 기도든 예배 참석이든 모든 것들이 다 낡아져 버리는
점점 옛것이 되어버리는, 점점 더 구습처럼 닮아져가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신앙은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일,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할 때에 바른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6m 되는 그 앞에 그 도로에 양쪽으로 차를 많이 대놨다고 하는 것이 폐쇄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그거를 치우다 보니까 사다리차가 500m를 우회를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차를 세우는데 공간이 좁아서 폈다 또 내렸다 이렇게 하므로 장비는 고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이 안 돼 주니까 결국은 그걸로 몇 사람 구조하지 못했다는 말을 합니다. 오히려 민간인 사다리차 업체가 자기 아들한테 야, 우리 기계를 가지고 사람 구할 수 있겠다. 저 위에 사람 몇 사람 있는데 빨리 끌고 와라. 그래서 3명이나 구출을 했다고 합니다. 1억 5천 이상 되는 고가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걸 구출하면서 불에 탈지도 모르는데 기계 다 망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물었을 때 사람이 중요하지 기계가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3사람이나 그 사다리 차로 집 나르는 이삿짐 나르는 그걸로 구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고 교제해야 될 때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는 이런 일을 가로막고 있는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 그런 것이 뭐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 말, 그날에 안전하게 우리의 육체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 신앙을 다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연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종말이 의인의 종말처럼 우리의 연말이 의인의 연말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히 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사고 난 그런 집들마다 유족들이 외치는 울부짖는 사연들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할머니, 딸, 또 손녀 3대가 같이 화를 당하기도 하고요. 같이 부부가 손을 잡고 피신을 하다가 부인만 놓치게 되고 남편은 살고 부인은 시커먼 시체로 되어서 발견이 되고 또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가 시신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바깥에 나오려고 문을 밀고 두드리고 했는지 지문이 전부 다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걸 보고 말할 수도 없을 고통을 느끼는 이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또 한 번 닥쳐올 수 있는 그러한 예고된 그런 천재 또는 인재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와 여러분들은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이런 학생도 있었던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서울 소재 여대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 예정이었던 18살 김양은
화학을 유독 좋아해서 대학에서도 화학공학을 전공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일 스포츠센터 매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면접을 보러 갔답니다. 치킨집을 하는 부모님한테 용돈 다 쓰는 일이 죄송해서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아르바이트 자리 찾기 위해서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아직도 딸이 정말 죽었다고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김양의 할아버지 말은 명절 때만 되면 그동안 할아버지가 준 용돈을 가지고 영양제 사오고 옷 사오고 하던 착한 손녀였는데 5월에 찍은 졸업사진이 영정사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제천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런던 화재 사건 때에 한 80여 명 정도가 불에 타서 숨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6월 달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서 29명이 아니 대부분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소한의 어떤 대피 훈련 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2층 정도에서 비상구만 잘 보고 유도등 따라 나가면은 대부분 피신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창문 사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만 있다면은 깨고 소화기 갖다 깨거나 아니면 뭐 단단한 거 가지고 깨버리고 그냥 뛰어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믿음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에 보면 반복된 사건들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준비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때와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이 소돔의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소돔성 전체, 고모라성 전체가 다 불타버리고 땅도 바닥에 있던 많은 그 지표면 안에 있던 많은 것들이 터져 올라와서 도시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해바다의 그 밑에 이 소돔 성이 가라앉아 있다고들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점검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이것도 우리한테는 또 한 번의 좋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기본적인 말씀에 충실하고 신앙의 기본적인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에 평상적이지 않고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우리 자신한테 안전으로 돌려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단 몇 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 몇 초에 의하여서 사람의 생사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앙을 점검하면은 그날에 우리에게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을 제대로만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삶 가운데로 구출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필로티 구조 10층 건물의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화재 연기가 100초 만에 10층까지 확 차올라간답니다. 화염은 735초 만에 10층 건물의 전체를 채운답니다. 그래서 화재를 인지하고 거기에서부터 탈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20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층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한 608초 정도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누군가가 구출하는 손길을 뻗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안에 스스로 인식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난지를 알지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오도록 끌어내는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에 타는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하심과 동시에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타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될 것인지를 알고 그들을 구출하는 일에 시간을 다투어서 시간을 놓치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남은 2017년도에도 해야 되겠지만은 내년 2018년도 해야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믿음직하게 쓰여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 일들을 맞이한 그 상황 속에서 결단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님 앞에서의 받을 수 있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한 생명을 구출하는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것보다도 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30몇 살 되는 총각이 탕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1분도 안 됐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총각 불났어 빨리 나가 그러더랍니다. 뭐 불이 났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지금 들어왔는데 하고 그냥 씻으려고 하니까 등을 탕에서 막 밀어내가지고 나왔답니다. 나와가지고서는 옷도 머리도 젖고 뭐 했으니까 닦고 머리 말리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불 났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하고서 막 밀어내가지고 나오는데 거의 2층에서 막 연기들이 탁 차올라와가지고 겨우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나오셨는지 못 나오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총각이 만약에 할아버지의 그러한 경고와 떠미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중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층에서 죽었죠. 20명이. 그런데 3층에 있는 그런 남자 사우나에서는 10여 명이 다 탈출하고 하나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고 봤더니만 거기 이발사 아저씨가 불났다는 걸 인식하고 창문에서 연기 올라오는 걸 보고 전부 다 자신이 비상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리로 따라오세요 하고 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지고 구출을 했답니다. 근데 2층에 있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누군가가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4층에 있는 헬스장 관장이 4층, 5층에 있는 헬스장을 오르내리면서 일일이 다 샤워실, 화장실, 뭐
옷 갈아입는데 전부 다 찾아보고서는 불났으니까 나가라고 해가지고 4층, 5층에 있는 헬스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탈출했답니다. 근데 한 여자만 옥상으로, 아니 위층으로 계속 올라갔다가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그 아이가 김양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김양이 올라갔던 이유는 아버지한테 전화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엄마, 아빠 지금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연기가 계속 차올라요. 그랬답니다. 필로티 건물은 아래층보다도 더 빨리 위층으로 마치 꿀뚜껑같이 빨아올리기 때문에 불이 확 쏠립니다. 거기다가 위에는 이렇게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연기가 더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관장이 지하로, 아니 2층, 1층으로 내려가려 하니까 출입구가 꽉 연기로 막혀서 보이지도 않고 해서 결국 8층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두 사람하고 사다리차 사장이 와서 구출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육체를 불에서 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영혼을 불에서 건져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누가 이발사라고 해서 나는 당신이 이발사이기 때문에 내 체면에 당신 따라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기는 무슨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앞에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그거조차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아니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천국에 가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당신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좀 생각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화재 발생 시에 스포츠센터 건물주가 50대 이모 씨라고 하는데요, 직원 7명 같이 있었습니다. 1층에서 주차장에 불이 나자 혼자 소화기 가지고 막 불을 끄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여자들이 사우나에서 있고 출입문은 자동으로 돼 있어, 반자동으로 돼 있어 터치하면 열리는데 이 문이 늘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소리를 외치는데 문도 안 열고 밖에서 불났으니까 피하세요, 불났으니까 피하세요 하면서 1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4층 올라가고 7층까지 올라갔다가 직원들하고 구출이 되었는데, 직원들은 전부 다 구출이 되었지만은 손님들은 29명이나 죽음을 당했단 말입니다. 정말 직원들이 먼저 집 구조를 아니까, 건물 구조를 아니까, 그리고 그 평상시에 문이 잘 안 열리는 걸 알았다면은 얼른 가가지고 문을 열고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경찰에서 한 말을 보면 재밌습니다. 거기는 여자들이 전부 다 벗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소리 질렀답니다. 밖에서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듣지를 못하는 그런 구조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친들, 그들의 귀에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외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직접 주님이 전달하시지 않는 한, 우리가 발에 복음을 들고 가서 입으로 말하지 않는 한, 내 옆에 있는 팀장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업가가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한다면은 손님들 안부를, 손님들 구출을 더 마음에 두고, 옛날에 아니라 세월로 선장이라든가 직원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것은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육체적으로 헌신하든 물질적으로 헌신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목적은 영혼을 구령하는 데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층에는 불이 나면은 그 아주 큰 통유리들이 딱 이렇게 몇 개로 막혀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출입문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출입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근데 그 앞에 매점하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 매점하는 아줌마가 여자들한테 전화 오면은 전화 받아주고 또 뭐 예약하는 그런 일도 도와주고 또 어디로 안내하고 그런 일도 했는데 너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달 전쯤 그만 그걸 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에 그 여자가 한 달 정도만 더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사고는 안 일어났을 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구출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이라고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구문은 창고 비슷하게 써가지고 사람 하나 물건 꺼내러 들락거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놓고 유도등도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전부 출입문 쪽으로 몰렸는데 출입문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를 않으니까 나오지를 못하고 그 앞에서 다들 20여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소방서 아저씨들이 경험이 그런 일에 있어서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책임 같은 것이 어떤 분들한테 덜 했는지 아쉬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큰 유리를 깨지 않았느냐, 왜 2층에 밖에 있는 유리를 깨지 않느냐 했을 때에, 만약에 유리를 깨면 불이 거기 타고 있는 중에 유리를 깼을 때 공기가 또 확 들어가지고 더 크게 불이 번지기 때문에 그래서 못 깼다. 그럼 뭐 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은 큰 LPG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큰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가 터지면은 8층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물 부으면서 탱크 터지지 않도록 시키는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탱크의 밸브도 잠그는 걸 그냥 다른 공무원이 와서 하고, 그 LPG 공급하는 데 관계된 업자가 와서 하고, 그 일을 소방서는 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진압되고 나 보니까 물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부었는지 LPG 탱크 하나는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24년 정도를 소방관 일을 하다가 은퇴한 사람이 자기 여동생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로 불이 많이 타는 상태가 아닌 상태인데 그 변명을 가지고 유리를 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소방서로서 평생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2층에 보니까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집기 같은 것들도 정도 끓음 정도만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불에 타거나 그러지도 않은 상태로 가구 같은 것들이 걸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 끄기만 유리창만 깨주기만 했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다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판단을 미숙하게 하고 잘못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계속 자라가는 일을 해야만 누군가에게 위태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결국은 주님 앞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탕 이발사 아저씨라든가 아니면은 그 4층, 5층에 그 헬스 관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바깥에서 자기 사다리 차를 갖고 와서 3명을 구출했던
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되고 신실하고 주님 앞에 유익한 종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부분에서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정작 성경 말씀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졌는데요. 23일 날 인도에서도 버스가 강으로 추락해서 32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다 힌두교 순례자들인데, 이 운전수가 앞에 있는 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속도를 내다가 난간을 뚫고 30m 아래 강으로 떨어져서 32명이 죽고 운전수도 죽었다고 하는데요. 운전수 나이가 불과 16세라고 알려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육체로 볼 때는, 연수로 볼 때는 몇십 년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아직 10살이나 16살밖에 안 되어서 제대로 운전을 해야 될 때 운전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은 없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쨌든 연말에 어떤 종말은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다르게 변화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변화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